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28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차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한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마음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어떠한 지혜로운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함께 있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요새 가끔 듣는 얘기죠. 솔로몬의 재판.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잠자다 일어나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 위에 누우니까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죽이게 한 여자는 그것을 좀 덮으려고 그러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산 아들을 자기 곁에 두어서 자기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못돼 먹었냐. 이게 부모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어떻게 잠자면서 아이를 눌려 죽이냐고. 우리도 또 아이를 다 키워봤지만 신생아 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가련해요. 이렇게 그냥 큰일 날 것 같고 만져도 그냥 꼭 물칠한 거 흩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못돼 먹은 여자가 있어. 한 여자는 그래도 모종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안 되니까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써있죠. 22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제 여자는 서로가 아들이 나오니까 칼을 가져가서 아이를 나눠서 반으로 주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모성애를 가지고 판결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며 의구심을 가지고 지도력의 리더십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더라 이 말이거든요. 옛날은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간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생하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그거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를 해결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주셨던 것에 대한 확증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심리하여 판결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했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이 있거든요.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그 호크마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누구의 지혜인가? 예수님의 지혜예요. 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혜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떨 때 와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지혜가 오더라고요. 확실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죠. 현명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깊은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또 지혜롭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뭐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잘하잖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던 지혜다. 그 지혜에 붙들려 살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서 8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지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있어요. 민주주의의 사회의 헌법, 그 한 나라의 법들이 있죠. 다 어디 법전에 근거한지 아세요? 신명기 법전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법전에 근거합니다. 여기까지 좀 아셔야 돼요. 신명기가요, 대단한 책이에요. 신명기 감이 맞췄지만요,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법 체계가 지금 한국의 법 체계의 근간이 신명기라고 해요. 미국의 법의 근간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한국의 법 체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먼저 국회의원 할 때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였죠? 누구였죠? 그분의 아버님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어리석음을 명철있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잠언서 8장 전체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그 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지혜를 얻을 거 아니에요. 또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요새 수소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수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요, 기술 에너지입니다. 자, 석유 같은 것은 자원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는 뭐예요? 기술 에너지,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석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원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 머리에서 나온 것을 기술 에너지라고 해요. 요새 또 핵 융합 발전소 만든다고 그래요. 뭐 리튬, 뭐 이온 전지 이런 게 다 기술 에너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오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지만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오면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8절에 또 읽어드릴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고 했어요. 예수 만나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됩니다. 야곱이 부자 됐죠. 홀홀 단신으로 갔다가 아브라함도 했죠. 다 정리하고 1500km를 걸어서 갈대옥에서 가나안 땅에 왔죠. 부자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은금이 풍부한 자. 이삭 부자 됐죠. 흉년의 때 100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장구한 재물. 재물도 짧은 재물이 아니에요. 장구한 재물과 부귀가 내게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지옥이 부자예요? 천국이 부자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부자 동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가죠. 예수님 만나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사랑하면 재물을 얻는데요. 재물의 축복을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부자 된다 이런 뜻입니다. 11조 한다는 것과 부자 된다는 것은 이 점 하나 차이입니다. 아샤르라고 하는데요. 점 하나 차이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치면 남이 된다고 그러는데 11조 한다는 말씀에 점 하나 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 된다고요. 그래서 부자 된다는 것과 11조 된다는 말이 같은 말로 쓰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지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외면적으로 보면 누가 보고 12장에 보면 뭐 재물이 풍성해서 야 천부를 치러야지 이 어떻게 하면 좋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자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부자고 부자 될 것이고 부자의 나라에 갈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된다니까요. 처음에 그대로 믿으시라니까요. 6.25 동란 이후에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멕시코요, 필리핀요, 아프리카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경야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동네마다 부흥성에 있었고 교회가 일어설 때 이 민족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이 더 문제라니까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는 육적인 위기를 불러옵니다. 영적 현상은 육적 현상을 가져와요. 이번 주일날 또 할 일이 또 그 말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에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혜를 구해라 그랬어요. 은혜를. 그 재물이 은혜입니다.
재물이 은혜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영적 은혜도 넘치지만 육적인 은혜도 넘치게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넘치게 하시는데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가 너희로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 중에 하나도 뭐예요? 부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혜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했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예. 그래서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넘치고 넘쳐요. 먹을 것이 넘치고, 돈도 넘치라고요. 그냥 무화과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다 잘 따라오잖아요.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잘자 세 개, 그죠?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잘 쓰고, 그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